오늘은 이제 2021년도 첫 주일 아침 예배를 저희가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경험하게 됐지만 이 주일날은 일주일의 첫날이 되는 날이에요. 첫날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망 권세에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롭게 산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삶이 좀 미흡했다면 이 주일날,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7천년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 7천년이라는 기간으로 이렇게 이제 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이제 7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해당되는 그런 그 기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7천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때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게 일곱으로 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완전수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완전수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다스려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7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를 허용하는 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인류 역사 7천년의 시간은 죄를 잠시 동안 허용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7천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죄 문제를 이렇게 걸르시기 위해서 7천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천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걸러내시고 악을 걸러내시고 거짓을 걸러내시고 또 죽음을 걸러내시고 어둠을 걸러내시고 이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을 이 7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다 걸르시고요. 가장 순도가 높은 그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좀 있죠.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 순도 높은 이런 삶을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죄와 죽음이 없는 그런 그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이제 반쪽짜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모르는 의와 생명만 남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여기에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린아이를 우리가 키운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청정지대에서 또 무균 상태에서 이렇게 자라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유익한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랐을 때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게 완벽함을 이렇게 이루시면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번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죄와 죽음과 이런 이 악의 문제들을 이렇게 걸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선하신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이렇게 삼는 사람들, 나의 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남게 하시고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시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삼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영광 중에 계시고 완전한 분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신의 영광, 이 자신의 이 완전함을 이 창조한 만물 속에 이렇게 드러내시기로 작정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창조 사역을 진행하신 거예요. 창조 사역을 이렇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은 이 만물의 창조를 계획하셨고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이 만물을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만물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완전하게 작동되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진행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들어진 이 만물을 보시게 되면요, 아주 완전함 가운데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진행하고 이제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대속 사역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구원이 적용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완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왜곡된 지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을 이제 이 선한 영향력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당의 신내림과 같이, 무당의 신내림과 같이 아주 저급한 존재로 이 성령님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이 성령님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일반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이 특별 사역을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일반 사역은 무엇이고 특별 사역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된 모든 만물에게 이렇게 작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특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이 사역이 특별 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이게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 창조되어져 있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세계를 다 성령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살펴볼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의 일반 사역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일반 사역은 무엇이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구약성경 75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사온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사온즉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해주셨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 사역이 진행되었으며 또 이렇게 새롭게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이 만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번성하게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모든 만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풀과 나무가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그만 씨에서부터 어떤 것은 나무가 생겨지게 되고 어떤 것은 풀이 생겨지게 되고 어떤 것은 이제 꽃이 생겨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 안에는 설계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설계도가 있고 꽃이 되게 하는 설계도가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설계도가 여기에 이제 들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대로 이것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봄이 되면은 이렇게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열매가 맺어지고 또 가을에는 이렇게 또 수확을 하게 되고 겨울에는 또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개입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질서 있게 조화롭게 진행이 되도록 작동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탄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세포 덩어리가 이렇게 자라나 가지고 어떤 것은 머리가 되고 어떤 것은 눈이 되고 어떤 것은 손과 팔이 되는 그 모습을, 기이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작동하고 있는 이 원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신기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물속에서, 어떤 것은 공중에서, 어떤 것은 땅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미를 보더라도요, 개미집을 보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주 정교하게 그 개미집을 짓고 있고, 또 거미는 이 거미줄을 또 지어서 또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벌도 보면은 아주 그 정확한 그 정교한 육각형 구조로 이렇게 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능을 부여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은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이 작동하는 이런 과정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들을 볼 때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이렇게 일반 사역뿐만 아니라 특별 사역을 또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 사역을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은요, 가장 긴 밤을 보내신 거예요. 가장 긴 밤을 보내시면서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성령님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6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다른 위로자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위로자로 오셨는데 다른 위로자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위로자는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말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또 보시죠.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성령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면서 이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성령님은 누가 아냐면 바로 이제 믿는 사람만이 이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성령님을 인식하는 걸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런 감각과 느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외면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거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26절 한번 볼게요. 14장 26절.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성령님을 누가 보내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이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학위가 높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성령님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1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6절.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분이라고 또 이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드린 말씀이 성령님에 대한 아주 다양한 정보를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른 위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분, 다른 위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두 번째로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성령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이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이해하게도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믿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님의 역할은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을 향한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16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7절.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떠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떠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데 바로 죽는 얘기를 제자들 앞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3년 반 동안 이제 함께했던 예수님이신데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지금 이제 이 긴 밤을 함께 이제 보내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유익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육체 가운데 이제 계셨을 때에는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제한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어떤 이 본인의 의지로 이스라엘 땅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안에서 이 가나안 땅 안에서만,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만 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게 되면 이제 다른 위로자 성령님이 이제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그 성령님은 이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처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역사를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실 이 성령님은 이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 죄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죽으시면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또 이제 주시려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떠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떠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드리고 죽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성물로 죽으시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죄라고 하는 장애물이 제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님은 그러면 존재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이 아니죠. 여전히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고 지금도 성령님이 계시고 또 앞으로도 성령님은 계속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 성령님을 이제 선물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령님이 존재하셨지만 그때는 이제 간헐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사역을 한 거예요. 부어주시는 사역을. 그래서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 또는 특별한 시기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부어지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셨고,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이게 떠나셨던 거예요. 예. 임하셨다가 떠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보내실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 그것은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의 피가 이제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죄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죄가 이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신자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이 여건이 마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지금부터 이 성령님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데 그 대속 사역을 이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진행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 사역을 이제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생명의 길이 이제 열려지게 되었지만 개별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시게 되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대신 진행하게 되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분께서, 성령님이시죠.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의미. 이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셋 중에서 한 가지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세상이에요. 물리적인 세상.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나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세상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할 때 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세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시스템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는 사역을 진행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폭로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폭로하고 이렇게 이 아픈 곳을 이렇게 찌르고 또 이렇게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제 꾸짖는다는 하는 표현을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가 아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세상이 갖고 있던 이 다른 견해들을 이게 폭로하시고 꾸짖고
바로잡는 일을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바로 이 꾸짖는 사역이고요. 회개를 하게 하는 사역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세 가지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꾸짖는 사역이에요. 죄에 대해서 꾸짖는 사역.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제 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꾸짖는데요. 어떤 것을 꾸짖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이제 꾸짖는 모습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의 개념과 이제 성령님이 꾸짖는 죄의 개념이 좀 이 차이가 있음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이제 죄로 여기고 있냐면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그 나쁜 짓을 한 것을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죄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수로. 단수의 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은 본질적인 죄를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 다 이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이제 부활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하시는 내용은 이제 성령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해결책을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 모든 해결책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그 죄를 지어서 이렇게 그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죄들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다 이뤄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 하는 내용을 성령님이 지금 이제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과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이 책망하심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사람이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 뭐 요즘에 그 경찰서에 가면은 그 거짓말 탐지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그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하면 뭐 숨기려고 하면 이렇게 좀 가책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성령님께서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마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양심이 특정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틀리고 문화마다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보신탕을 먹는 것이 전혀 양심에 거리끼지 않아요. 그렇죠? 양심에 거리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 가서 만약에 이 보신탕을 먹는다고 했을 때는 아주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듯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마다 틀리고요. 또 사회마다 틀린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아주 양심의 거리낌이 되는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차이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좀 뭔가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게 하는 정도이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록 이 양심이 꺼리낌이 있지만 뭐 저 사람도 저런 식으로 사는데 하면서 나도 이제 이렇게 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이 가책은 이런 양심의 가책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립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이제 가책을 주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인도를 받는 그런 일을 성령님을 진행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또 성령님은 또 이 그 근본적으로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면에서 양심의 가책하고는 좀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16장 13절.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 양심과 성령님의 가책이 분명히 이제 차이점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 성령님의 가책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스스로 이제 그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분.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이 들은 것만을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여기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양심하고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행하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과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의 역할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분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오직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 이 지상에 있을 때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실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이제 이 내주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 그 성령님의 그 이 사역을 하는 데를 좀 많이 볼 텐데요. 거기에서 볼 때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성령님의 사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이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 거기서 이 성령님이 자의적으로 얘기하는 분으로 가르친다면 이것은 이 잘못된 영을 거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면 그 성령 집회는 다른 영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님은요, 오직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첫 번째 사역은 죄를 꾸짖는 사역이에요. 어떤 죄를 꾸짖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를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1차적인 직무를 여기서 이제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 말씀인데요. 의에 대한 꾸짖는 사역입니다. 의에 대한 꾸짖는 사역. 10절 보실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 10절 말씀은 좀 이제 난해 구절이에요. 좀 난해 구절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악하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의의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의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더러운 누더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수양을 하고 철학과 교육으로 아무리 이렇게 다듬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진정한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가 뭐냐? 진정한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이 이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라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요,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사건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사람들에게 의가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어떻게 의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왼쪽 오른쪽에 오른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righteousness, 옳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그 자리에 앉으셨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편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이 구속 사역이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셨다 하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받아들여지셨다, 수용이 되어 주셨다, 이것을 바로 이것이 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른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앉아 계셨다. 그래서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제 통치자가 되어 주셨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약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이신데 바로 이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의를 준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여지심에 대해서 이 찬송시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이 높여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래서 생명과 이 죽음과 이 죄와 의의 모든 문제를 관장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우뚝 서 계시다, 우뚝 앉아 계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의,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상대적인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진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 그 의를 이제 성령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꾸짖는 사역을 진행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의,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을 책망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성령님의 사역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진행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역은 이제 성령님께서 세상 사람의 의에 대해서 이제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성령님의 사역을 한번 보실게요. 세 번째 사역은 1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게요. 요한복음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심판에 대해서 또 성령님이 여기서 이제 그 책망하시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늘날 이제 그 세상의 그 재판이죠. 재판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많이 지금 이제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 진행되는 많은 재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제 오늘은 쉬는 날인가요? 이제 그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이 구부러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뭐 이 유전 무죄 그리고 무전 유죄라는 말도 있죠. 요즘에 또 이제 등장하는 말로는 이제 신조어로 친문 무죄 그리고 이제 그 반문 유죄 이런 식의 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어떤 그 성향과 이념에 따라서 이 재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지는 이 불공평한 재판이 이제 우리 사이에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심판이라는 것이 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이 심판을 꾸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꾸짖으시면서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진행하시냐면은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그 문제를 성령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의 심판을 지금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속물이 되셨죠.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이 마귀 사탄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심판을 이제 진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보실게요. (12장) 31, 32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땅에서 이제 들리신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통치자가 쫓겨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같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사탄 마귀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어떻게 묘사를 하게 되냐면 예전에 이제 논개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죠. 논개라고 하는 기생이 이 외장의 적장을 이제 가슴으로 끌어안고서 이렇게 이제 뛰어내린 그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사탄 마귀를 이제 끌어안으시고 함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판을 이제 받으셨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꾸짖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통치자가 이제 심판이 집행되었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던 이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의로운 이 정의를 이 땅에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세상을 향한 세 가지 사역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꾸짖으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궁극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죄를 이기시고 의를 드러내시고 심판을 집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그 역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님은 이 양심의 단순히 죄에 대한 이 꺼리낌, 가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이런 이 중요한 사역을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적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완성된 사역을 적용하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다 이루셨다면서 다 완전히 완벽하게 단번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셨고요.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우리에게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이 죄를 이렇게 꾸짖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개별적으로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이 작동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가 믿는다고 이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순간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합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진행을 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와 이 연합한 영은 한 영, 하나의 영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님의 이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로 연합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이제 믿는 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이런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은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 되심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은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령님은 이 잘못된 영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말로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령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령님은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성령님은 이 무의미한 겁니다. 예,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 예,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님은 아주 밀접한 그 영광 관계에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요, 예,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가리키고 뭔가 좀 이렇게 그 뭔가 이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이렇게, 물론 한계가 벗어난 분이시지만 우리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이 성령님은 이 그 다른 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는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제한받으셨어요. 예, 제한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한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제한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누구만 높여요? 예, 예수 그리스도만 높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만 높입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광을 주고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또 영광을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고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 적용할 사항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17절 말씀 보실게요. 14장 17절.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은 이 성령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의 존재를 알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오직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느낀다는 표현이 이렇게 자꾸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감정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가지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 수가 있어요.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이런 방식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받은 모습, 변화받은 결과를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접근하면서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보이지도 않고 만지도 않고 느낄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대속 사역의 앞으로 이제 인도를 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이제 우리 그 성령님이 이제 하시지만 그 직접적인 도구가 누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의 열매가 또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또 이렇게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또 일을 진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작동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선포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게끔 하고 그다음에 예배가 되게끔 하고 기도가 되게끔 하는 것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역할을 하지 아니하시면 진정한 그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이 사역은요,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속에서 이렇게 진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이제 꾸짖는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올해 2021년 첫 주일을 저희가 이제 맞이했는데요. 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이렇게 껑충 이제 우리가 도약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영적인 이 성장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식해야 되고 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며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1년에는요. 이 성령 충만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